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가 온다면서요. 네. 비가 오는데 교회 오신 거잖아요. 야, 정말 이럴 때가 이제 제일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때입니다. 네. 낮에 동안에 날씨가 맑고 쾌청하고 시원하고 좋다가 예배 드릴 때쯤, 이제 예배 드리러 출발할 때쯤 비가 오면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살짝 애가 답니다. 하나님, 무슨 의미로 이러십니까? 고민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 찾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몽골에 가 계셔서 더우실 겁니다. 우리는 많이 쉬었는데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그곳에서 계시는 동안에 일정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이곳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그 교육부서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예배한다라는 건요, 보통의 이렇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한 번 할까 말까 한데, 저희 교회는 지금 교회 학교 헌신 예배 드리고 다시 지금 또 교육부까지 다시 하게 됐죠. 이렇게 되는데 이유가 있겠죠. 예배 자리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고 그렇게 회복되는 자리로 나와서 우리들 같이 그런 자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감사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성장법이라는 되게 거창한데 내용은 그렇게까지 거창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꼭 있어서 제가 예전에 강남에 있는 중대형 교회에 가서 무슨 행사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도와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식이 진행되었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로비에서 그죠, 초콜릿, 과자, 차 이런 걸 쫙 늘어놓고, 근데 진짜 쫙 늘어놨더라고요. 진짜 쫙 늘어놓고 이제 접시 한 개씩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먹잖아요. 이제 딸이랑 같이 줄을 서서 서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강남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한복판 어딘가에 있는 교회인데 굉장히 사이즈가 있는 교회였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나타나 그 줄과 상관없이 그 앞에 있는 사과 과일 아니고 사탕과 과자를 막 집어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음식을 차리고 있는 사람도 밀치고 그걸 막 가지고 가버렸었어요. 순식간에 음식이 없어지는 모습을 눈앞으로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고 서 있는데 저희 딸이 제 팔을 당기더니, 왜? 아빠, 왜 저 사람들 줄을 안 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있던 광명의 그 시골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군인교회도 물 한 잔 먹으려면 줄을 서거든요. 근데 강남에서 배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돈 좀 있다 하고 권위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인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막 해버리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시대가 구약시대인데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고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나은 신앙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내 다음 세대들이 지금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청년들에게 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이라고 제가 대표성을 띠고 말했지만 결국 우리 다음을 담당할 사람들이죠. 기성세대를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열심과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런 여유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됐다,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청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최선의 것으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과거 구약시대에도 이미 청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이 자신들보다 더 나은 신앙을 하게 하려고 고민했다라는 거죠. 대단한 일이에요. 이 구약시대에도 이미 내 다음 사람들이 나보다 더 발전되고 성숙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해답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인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것, 이것으로 우리들보다 더 성장하고 더 좋은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미안해하고 창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쟤네는 언제쯤 제대로 된 신앙을 할 거야를 하기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비전과 또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지 못했기에 그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탄식과 아픔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젊음의 때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시편을 쓴 저자가 젊을 때 그런 삶을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던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꺼낸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가 청년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시작을 행실의 깨끗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결론은 뭐로 나냐면 주의 율례를 지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처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율례들을 내가 가르쳐달라고 하고 본인의 입으로 그 규례들을 말하게 하고 재물이 있어서 즐거운 마음처럼 주의 도를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지금 시편의 기자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고백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기에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는 오늘 굉장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과 법칙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법칙이 있고 기준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생에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으십니까?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한국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대답은 하지 마세요. 머리로만 떠올리세요.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주일 설교 11시 예배 설교 본문이 뭔지 기억하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고개도 끄덕거리지 마세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세요. 떠오르시나요? 제목 떠오르시나요? 여기 지금 이러고 있으면 기분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왜? 주일날 무슨 설교 들었는지 모르는데 내 인생에 그게 어떻게 부딪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억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것들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처음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의 저자의 글이 반복되는 글인데 뭐냐면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 또 요즘의 기독교가 가장 어려운 큰 이유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만 읽어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라는 궁금증, 호기심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 궁금하지가 않죠. 이것으로 인해 쇠퇴라는 것,
더 이상 정체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뭐 기존의 기독교, 어른들이 뭘 어떻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대, 그런 상황에 자꾸만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당연한 세상을 자꾸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 상황들에 눌려서 그냥 그렇게 신앙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왔던 거죠.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과 성장에 대한 많은 관심을 두기가 어려울 만큼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죠? 한국교회 성장한 거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몸으로 체험하셨던 것들이잖아요. 건물을 지으면 시멘트가 마르기도 전에 성도가 그 건물에 꽉 찼대요. 그래서 다시 건물을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이를 정도로 한국교회가 급하게 성장했습니다. 급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라오겠죠. 뭐든지 과하면 선한 것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 한국교회 놓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그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큰 지원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산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모 목사님이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저 옛날에 굉장히 큰 교회에 청년 2,000명 모이는 그 집회의 강사로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집회에 주강사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진짜 막 떨리더라고요. 내가 진짜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좀 혁신적이고 뭔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거듭한 끝에, 그래, 일단 정장을 벗자. 이것도 이게 청년들과 공감대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장을 벗고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사가지고 다 멋있게 입고 머리 막 신경 써가지고 탁 갔습니다. 성경책 하나 딱 들고, 성경책도 약간 이렇게 캐주얼한 거 있잖아요. 탁 들고 됐어, 이제 나 준비 다 끝났어, 됐어 이러고 갔는데 강사 대기실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갔죠.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대단하다 진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거룩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딱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분이 나오세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나오세요. 아니, 제가 여기 계셔야 될 분이 나오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오세요. 나왔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말씀 준비할 데가 없잖아요. 어떡하지? 그러다 그냥 예배실 가니까 청년들 앉아있잖아요. 막 찬양팀 찬양 연습하고 막 프로그램 준비하고 막 안내팀 뛰어다니고 막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 봤어요. 쭈글하게 봤어요. 이렇게 막 보고 있었어요. 청년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찬양하고 막 정신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어디시냐고.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이 상했잖아요. 늦지 않게 갈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예배 시작하면 강단에 올라가겠다. 그렇게 안 하시는데 아예 됐다고 번호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준비를 잘 했어요. 근데 이제 집회가 시작되고 찬양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 시간에 사회적 올라와서 아직 강사분이 도착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갔어요. 그분이 부장집사님이시더구만요. 그 행사 담당하시는 부장집사님이시더구만요. 얼굴이 빨강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강단에 올라가서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가장 목소리 높여서 소리 지를 때가 있었는데 교육을 똑바로 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군인교회에 다녀하고 있을 때인데, 도대체가 군인교회에 오는 모든 군인들은 어쩜 그렇게 초등학교 수준으로밖에 성경을 모르냐. 로컬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애들이 이곳에 와서 이러지 않냐. 그들이 심도 있는 믿음이나 성령,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토론과 어떤 논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라요. 이 아이들과 대화 나누기가 너무 어려워. 초신자를 대하는 거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평생을 다녔고 그 군인교회에서 만난 그 청년들은요, 모두 청년의 그 성경에 무지했습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로컬 교회가 맨날 소리 질렀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아이들 교육하십시오. 언제까지 프로그램을 하실 겁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가요, 청년의 때를 사는 당시의 어린 친구들에게 이미 본인이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자신을 보면서 자신보다 더 신앙적으로 성장시키려는 노력과 목적에 대해서 오늘 시편에서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내 옆에 그 어린 아이들, 또는 지금 보이는 내 옆에 청년들, 아니면 나보다 연배가 좀 낮은 그분들이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없으십니까? 그가 나보다 더 신앙을 잘하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할 일인가요? 너의 신앙이니까 누구 지켜? 이렇게 말할 일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신앙의 성장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면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주의 말씀만으로 행실이 깨끗하여진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말씀은 전심으로 내가 찾을 때 나에게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있는 그 성경책이 2번 보는 성경책이 되기를 소원하고, 일주일에 3번, 4번 보게 되는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의 노력으로 되겠냐라는 것이죠. 개인이 얼마나 깨우침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변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영향력을 내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데, 믿음에 있어 조금 뒤처져 있고 아직 불안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한 번 더 성경 읽도록 만드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요, 신앙 성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절 말씀 읽기. 처음에 선생님들도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런 건 하지 마요, 차라리. 한 절이 뭐야, 한 절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무 때나 그냥 한 절을 읽는 거예요. 어디 정해지지도 않았어. 그냥 피고 한 절 읽고 덮고 자면 돼.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것을 무슨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하는데 성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일단 읽고 그 읽다 보면 가슴을 울리는 구절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구절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을 인생에 한 번은 하게 돼요. 그 경험이 쌓이면 그 아이는 분명하게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절, 하루에 한 번 성경을 필 수 있는 그 도전들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겁니다.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도를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군인교회 마지막까지 있을 때,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 있을 때 병장이 월급이 4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현금으로 절대 주지 않아요. 통장에 입금돼요. 카드만 써야 되고 현금 절대 못 쓰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군생활할 때 3만 원? 죄송합니다.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네. 3만 원 받고 목숨을 걸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40만 원이라는 거금을 줍니다. 물론 사용처는 다 피했습니다. 먹고 쓰고 다 없으죠. 그냥 그 사람들 배불리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겠어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월급으로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40만 원이 된 아이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다음 달부터 40만 원, 얘는 막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 진짜로 40만 원 들어왔다고. 좀 싸라. 안 된다고. 얼마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지만 늘어난 돈이 기쁜 거예요. 이게 막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돈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잊어버렸던 통장 있잖아요. 이렇게 통장에 돈 넣어놓고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나 이 통장 있었지? 열었더니 이자가 막 확 붙어있는 거야. 생각지 못하게.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기쁘죠. 돈이 늘어나서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은 반드시 물질 때문에 인생에 한 번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늘어나는 게 기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는 게 기쁜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돈이 조금 더 들어오니까 이렇게 즐거운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지만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냥 늘어나서 좋으시겠어. 뭐 좋지는 않아. 그냥 뭐.
그렇게 된 거지 뭐. 하지만 마음속은 정말 기쁘잖아요. 돈이 많아졌다. 그 좋은 마음처럼 하나님의 도를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막 생길 때 기쁨이 뭐냐면 일단 그냥 좋아요. 이유 없죠. 좋은 돈이 생기면 좋은 거지 뭐. 그 다음에 생기면 사용할 곳을 생각하죠. 그러면서 또 좋죠. 그 다음 뭐예요? 돈의 액수만큼 사용할 만한 수준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똑같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기쁨이 요것과 같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주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 좋은 거예요. 그걸로 좋은 거예요. 인생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것들을 하면서 내 안에 주의 도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받은 도를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그 사용처를 찾으면 또 기쁨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받은 돈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내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또 한 번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식의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들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압니다. 요게 아주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신앙인의 진정한 고백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주의 법도를 읊조리고 주의 길들에 주의하고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고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도전처럼 느껴지지만 시편의 기자들은 그것들에 도전하고 그것들처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또 기분이 좋아서 막 이렇게 기분이 좋은 상태로 막 아무 말이나 한 게 아니라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고요. 자신이 이런 상태로 신앙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시편의 기자가 보여주는 믿음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저희 딸이 7살인데요. 올해 작년이었나? 어쨌든 이사를 했어요. 이사한 걸 기억이 안 나네.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면 어때요? 집안이 난장판이죠. 그 아저씨들 그냥 놓고 가잖아요. 그냥 정리 잘 안 해주잖아요. 한다고 서비스는 되겠지만 절대 하지 않잖아요. 대충 해놓고 가잖아요. 그거를 막 정리하고 있었어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치우고 막 땀이 막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갑자기 아빠 왜 무슨 일이야? 나 이거 장난감이 없어졌어. 찾아줘. 진짜 던져버릴 수도 없고 열이 여기까지 나는데, 그래 딸이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차 사서 줬어요. 기쁘다고 고맙다고 지금 막 놀았어요. 이제 막 나머지 정리를 막 해야 돼요. 막 올라가고 막 이제 집사람이랑 저랑 이제 막 한계야. 이제 빨리 하고 빨리 씻고 잤으면 좋겠다. 빨리 대충 정리하자 하는데 우리 딸이 또 아빠 왜 목말라 물 좀 갖다 줘. 제가 그때 터졌습니다. 야, 넌 양심이 없니?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 이 상황에 물을 달라고 해? 기분 좋을 때도 갖다 달라고 줄까 말까 한데 지금 이 상황에 물을 갖다 달라고 그래? 막 혼났어요.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저쪽 구석에 가서 앉아있기 시작했어요. 막 하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이 돼가지고 자려고 셋이 누웠는데 제 딸이 갑자기 저 옆으로 오더니 저를 건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제가 아직 어려가지고 그런 걸 몰랐나봐요. 죄송해요. 이제 화해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또 눈물을 흘렸는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 따위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기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집안 상황이 어떤지는 관심이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내요.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 인간이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을 정말 인생이 힘들게 되는 건 좀 그러니까 저에게도 저 사람보다 더 앞서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한테 서운해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 싫으십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 안 믿는 저 녀석에게 제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신앙이 발전하지 않으면요,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들은 단 한순간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나 중심과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요, 절대로 성장이나 변화 따위는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인식하고 주의 율례와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다짐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확고한 믿음, 이것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나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내 다음을 살 사람들이 나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요. 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면 그는 분명 나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신앙의 믿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기회이고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19년이 어느새 7월입니다. 7월. 여러분, 송구현 씨 예배 드릴 때 기도 제목 쓰면서 막 이러셨죠. 될 거야. 그래. 올해는 이거를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1월 1일 그 새벽에 했던 그 기도 제목, 막 눈물 흘리고 막 울었던 거, 그거 올해는 꼭 했던 거, 그거 7월 벌써 이렇게 갔습니다. 뭘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라졌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남은 1년이 갈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남은 몇 달이 그렇게 가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 도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내년에 송구영 씨 예배 때 앉아서 또 이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과 율례와 법을 내가 지키며 살겠노라고 고백하시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도전하셔야 돼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도전이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어려우시면 그냥 하루에 한 절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야 뭐 하루에 몇 장씩 읽겠지만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나를 변화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과 애씀이 주의 말씀과 율례와 법을 지키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고백대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성도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분명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주일까지 며칠 안 남은 이 시간을 사시면서 주일날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부딪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물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선택해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려는 그 노력이 있으시면, 그리고 그 한번 살려는 노력으로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나의 삶에 체험적으로 자리 잡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이 고개 저었던 그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믿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들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전이 일산교회 안에 분명히 있고 이 도전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다음 세대들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보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려는 우리들의 열심히 나타나게 하시고
그저 착하고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기를 도전합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우시고 지키시고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